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가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어제의 그 말씀에 이어지면서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낸 그 장면의 결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은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거죠. 삼손은 그 여인이 정말 자기의 눈에 들었고 정말 아름다워서 자기의 부모님께 나는 정말 그 여인과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부모님은 왜 어떻게 그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할례받지 않은 민족의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얘기했지만 막무가내식으로 이 삼손은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우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삼손이 그 결혼식을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점령하게 하거나 혹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거나 블레셋 사람들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결혼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목적과 과정이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 삼손은 이렇게 목적 자체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긴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옳지 못한 과정으로 진행되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말이라도 좋게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원래 나실인으로서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될 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감행했다면 그래도 그러한 그 과정을 거쳤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과정을 거쳤다면 그래도 결말은 어떻게 나야 될까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블레셋을 치거나 아니면 블레셋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일이 정말로 일어나야만 하겠는 거죠. 그래야 사실은 삼손의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의 잘못이 상쇄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과연 그런 결론이 났느냐? 우리가 이제 함께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7일 후에 수수께끼를 맞추게 되면 자기가 30벌의 겉옷과 속옷을 주기로 했고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맞추지 못하게 되면 삼손에게 겉옷과 속옷 30벌을 주기로 약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도 사람들은 도무지 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안에서 꿀을 먹은 것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으니 삼손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걸 누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이
분명히 자기네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자기네들을 정말로 그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삼손이 이런 수수께끼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을 아내를 붙잡아 놓고 겁박을 한 겁니다. 너 만약에 삼손에게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지 않으면 너를 그 어떻게 하겠나, 너의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겁박을 하게 된 거죠. 두려운 이 삼손의 블레셋 아내는 이 삼손에게 가서 계속해서 이제 앓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그 수수께끼를 냈다.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를 빨리 정답을 알려달라. 나는 부모님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막 그러면서 계속 울면서 계속해서 그 잔치하는 내내 동안에 아내가 삼손을 괴롭히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습니다. 원래의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블레셋을 어렵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삼손은 수수께끼를 냈다 할지라도 끝까지 알려줘야 됩니까? 안 알려줘야 됩니까? 그렇죠. 삼손은 블레셋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결혼한 거니까 절대로 수수께끼의 정답을 이 아내에게도 알려줘서도 안 되고 그 누구에게도 알려줘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나마 이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속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결국에는 삼손이 여인에게 무너집니다. 삼손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히며 아내가 계속 이 정답을 알려달라고 하자 결국 7일째 마지막 날에 삼손은 정답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 정답을 이 블레셋 아내는 결국엔 블레셋 자기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그들은 꿀과 사자라는 정답을 삼손에게 말하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삼손은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된지를 뻔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아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블레셋 사람들이 정답을 맞췄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18절 말씀에서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들이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암송아지는 뭡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아내를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아내를 겁박하고 아내를 이렇게 추궁해가지고 정답을 알아낸 것이다. 사실은 이 아내도 잘못도 없고 사실은 블레셋 사람도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의 정답을 미리 자신의 아내에게 말했던 삼손의 잘못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정답을 맞히게 되자 이제 이 삼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 자기들이 약조한 대로 어쨌든 자기의 잘못이든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결국엔 정답을 맞힌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야 됩니까? 겉옷과 속옷 30벌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로 뛰쳐갑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스글론도 사실은 이 블레셋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옷을 약탈해오게 되죠. 탈취해오게 되고 그 탈취해온 옷을 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이 수수께끼를 맞힌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에게 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얘기한 것이 이제 해결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 블레셋 친구에게 이 아내를 주게 되죠. 그럼 결국에는 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예, 물론 이 수수께끼로 어려움을 만들었죠. 그러나 결국에는 아무런 어려움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30명을 죽이긴 죽였어요. 그러나 왜 죽인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정말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의 사람을 쳐 죽인 겁니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맞춘 것에 대해서 30벌의 겉옷과 속옷을 줘야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게 없으니까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약탈을 해오는 과정에서 30명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긴 거죠. 이 삼손은 어떻게 보면 블레셋과 아스글론 다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블레셋에게 굉장히 좋지 못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먼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수수께끼를 내므로 인하여서 굉장히 마음을 상하게 했죠. 그래서 더욱더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개심을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스글론 사람들에게 30벌의 겉옷과 속옷을 뺏어와서 블레셋 그 사람들에게 줬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동족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굉장히 큰 약탈과 학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약탈이 일어나게 된 것을 그 사람들에게 준 것이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훨씬 더 원수가 되어지게 되는 이스라엘과 삼손이 블레셋에게는 더욱더 이렇게 반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만 낳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삼손이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블레셋 사람 죽였죠. 30명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정말로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혼해서 남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해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죠. 또 사자를 찢어 죽인 것이죠. 그것을 거기에 있는 꿀을 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채 오히려 블레셋과의 악영향만 남기게 되었고 제대로 된 것을 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을 다 망쳐버린 거죠. 누가 망쳐버렸습니까? 이 삼손이 다 망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결혼을 했다면 적어도 무엇인가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다고 빈손으로 그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삼손에게서 괴력을 가지고 사자를 찢어 죽이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통하여서 죽은 사자에게서 난 그 꿀을 먹는 장면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흥분되어서 아스글론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분풀이를 하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학살하고 약탈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나실인이 되어지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드림받은 인생으로 태어나게 되었던 한 가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고 한순간에 30명을 쳐 죽일 수 있고 이런 삼손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이는 삼손을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해내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아직까지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삼손을 통해 보고 싶은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싶으신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생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도 답답하신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삼손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삼손의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 삼손의 이 결혼의 모습을,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여전히 지금 무엇인가는 열심히 하고 있으나 정말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심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열심을 품고 나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바르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야죠. 그러나 다시금 점검해야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본다고 하지만 때마다 일마다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교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